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남자들 제일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일 잘하고 또 많이 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1960년 초에 어느 외신 기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전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못 살던 때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리아카를 끌고 일터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외신 기자가 이 나라는 얼마 안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후로 60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일으킨 그 밑바닥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지나쳐서 일 중독이 되고, 그리고 일 중심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서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생활 속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모이는 횟수가 많고, 또 한국교회만큼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봉사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열심 있는 그 봉사를 힘입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봉사, 곧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참 주님을 슬프게 하고 또 성도들의 낯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oing 보다는 being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시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들을 초청한 마르다가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가 은근히 속에 화가 났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나와서 돕지 않는 동생도 미웠지만, 그런 동생을 그냥 데리고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고 있는 우리 주님에게도 은근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봉사에 여념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르다의 봉사를 책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마르다의 봉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거기 가셔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마지막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도 기억에 남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느라고 바쁘게 사는 것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서문학교에도 와서 보니까 참 성도들이 아주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차량을 안내하시는 분, 또 입구에서 성도들을 영접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대는 찬양대로 준비에 바쁘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물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청지기 세미나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식당에 가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맛있는 또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카페에 가니까 또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서문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이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많은 분들의 봉사의 손길이 묻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는 말씀은 결코 마르다의 봉사를 평가절하한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 첫째로, 주님은 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마르다가 하는 일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상태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 있습니다. 여기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갈겨 찢겨 있고 어수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음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자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이 쫓기게 되었습니다. 산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이런 불평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을 하는데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일보다 우리들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여기 4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다분히 불평과 불만이 들어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은 동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 뒷부분의 말은 주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좋은 목적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일을 하다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동생에게, 심지어는 주님에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동생의 마음은 어떠했겠으며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실컷 일해놓고 자기 마음 잘 지키지 못해서 동생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까지 금이 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함께 동업을 하다가 원수가 된 경우,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다가 서로 교회를 갈라서는 그런 경우,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가 목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울 일이 뭔가, 그래서 장로인데 그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협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불화하게 되었고 결국은 두 분이 서로 갈라서는 그런 불행한 일까지 만들어져서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저분들은 같이 동업을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교회 개척을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같이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안 했으면은 그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텐데 일을 같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일을 같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요. 같이 하면서 함께 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불행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관계를 잘 갖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냥 일만 잘 만들면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잘 지키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일은 중요시하면서 관계는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신 기자가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비교해서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과 일본 사람 두 사람이 싸우면 한국 사람이 이긴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과 일본 사람 세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긴답니다. 그때는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한국 사람 두 사람과 일본 사람 한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 이겨야 되겠지요. 한국 사람은 1대2, 1대3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되면 힘이 더 작아져서 한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비긴답니다. 한국 사람 세 사람하고 일본 사람 한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일본 사람이 이긴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사람이 더해지면 점점점 그 힘들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 타임스지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LA 타임스지에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공헌과 과오를 이제 파헤치는 심층 취재한 그런 기사인데 표본으로 우리 한국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두고 조사를 한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경제력이 강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해서 시간만 지나면 다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더라.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다. 그래서 이민 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돈이 없어도 학군이 좋은데 이사가고, 그리고 학군이 나빠지면은 집을 팔고 여지없이 또 학군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자녀 교육에 열성이 많은 부모들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종교열이 높다. 그분들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뜨겁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가보면 어디나 교회가 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울 만한 숫자도 안 됐는데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청빙하고 심지어는 교회당을 짓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싸우는 것을 잘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싸움에는 특징이 있다. 절대로 다른 민족하고는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절대로 해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봤나. 근데 참 앞에서 세 가지는 듣기 좋은데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들 사회에는 해될 게 없다 그러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써서 공든탑을 세워놓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또 다시 다 헐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사회에서 많이 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약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참 얼마나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분열의 역사였다. 어느 정도 되면 교회가 또 깨지면 서로들 경쟁해갖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고 두 교회가 다 커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제가 한국에서 시작했던 것이 피스메이커 사역입니다. 피스메이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성경적으로 갖자는 거죠. 성경적인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크리스찬들로서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 위에서 제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한국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조정하고 중재하고, 아까 우리 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배 목사님도 그 훈련을 조금 받으셨지요. 그게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참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하고, 더 나가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일어나는 우리들 사이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훈련도 좀 가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마르다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일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들이 일하는 우리들끼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관계가 올바른가를 늘 생각하면서 좀 진도가 늦더라도, 그리고 일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왜 그렇게 마음으로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러느냐, 일을 좀 줄여라. 한 가지만이든지 혹은 몇 가지만이면 된다. 그렇게 일을 많이 벌려놓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딴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를 금가게 하고 이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일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건 뭡니까? 마리아가 택한 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듣기만 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해서 거기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전도나 봉사나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일까지도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주일이고 또 여기에는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과 또 여러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일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주님은 일을 원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우리들의 관계를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늘 명심하면서 오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서문학교에서 일 잘하시고 또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일들이 있습니다. 일 많이 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